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우리 두 번째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올해 2018년도 우리 교회 표 말씀이 오늘 바로 앞서 읽은 시편 84편 5절의 말씀이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이 구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동안에 예배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삶의 힘, 또 기쁨, 활력을 얻는다는 말씀을 꽤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 차원에 있어서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물론 육체적인 힘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반드시 또 있어야 할 힘은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좀 잘 담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삶의 활력이 필요하다. 그죠? 이것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런 그릇 속에 담을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서의 활력, 힘, 그것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이런 영적인 삶의 활력이 떨어지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퇴행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힘을 잃거나 또는 삶의 활력을 잃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살 힘을 예수님께로부터 얻기를 의탁하고 그리고 그에게 인격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의 힘, 그것을 얻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초월할 수는 없죠. 항상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초월하면서 초능력자처럼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이 초월하는 그러한 또 기회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 성경의 중요한 삶의 활력을 얻으라라는 이 권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뭐 생각만 하고 바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길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결단을 했으면 실행에 옮기는 바로 그 실행의 측면,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얘들아 나가서 농장에 가서 일을 해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라고 했는데 맏아들은 예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안 갔습니다. 근데 동생은 싫은데요 라고 했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를 이제 방향을 돌렸다 이거죠. 방향 전환했다,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서 일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너무나 쉬운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동생입니다. 그랬더니 맞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 또 아버지의 뜻을 살아내는 삶, 그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참된 주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또 내가 어떠한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그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작정 어떻게 해보니까 나는 우연히 진리의 삶을 살았구나 이런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에 깨어 있어서 이 진리의 길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어렴풋이나마라도 그것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말하자면 믿음의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 그림이 그려질 때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 의욕과 함께, 동기부여와 함께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 힘은 영혼으로부터 솟아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4편의 말씀을 이제 우리 신년 감사주일 예배 때 이제 나누었었는데, 오늘도 다시 이 말씀을 펴고 그리고 한 해를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이유는 우리가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제 우리 내년도 이제 내일부터 당장에 열릴 이 새 날들에 대해서 좀 힘을 더 얻고 싶은 그런 소망 때문입니다. 그런 동기부여에 좀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께서 이 눈물의 골짜기라는 그 표현을 이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쓰셨는데, 올해를 지나면서 안 울어보신 분 있습니까? 안 울어보신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감사하네요. 비인간적인 분이 안 계시는군요. 정말 1년이 지나면서 한 번도 안 울어봤다. 이런 좀 이상한 거죠. 이 세상이 안 울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많이 하고 또 듣는 말인데, 독일 작가 괴테라는 그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그분이 그 소설 속에서 한 이야기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이렇게 나왔지만 이분은 그런 말은 안 했고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 슬픈 밤을 한 번이라도 침상에서 울며 지새운 적이 없는 자, 그는 당신을 알지 못하오니, 주님입니다. 그는 주님을 알지 못하오니 하늘의 권능이시여 당신을 통하여 삶의 길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이런 아주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그때 이미 성경에 나온 말이죠. 그리고 괴테가 이제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 말을 썼겠죠.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 올해도 참 많았습니다. 울 일이 참 많았다라는 뜻이죠.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나 참 안타깝고 놀랍고 그리고 아프고 저미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어떤 상실도 있을 수 있고 좌절과 실패도 있을 수가 있고 갑작스러운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또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내가 굉장한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잘못 살았나 하는 후회와 함께 정말 내가 나를 괴롭히는 그런 시간들 있었습니다. 눈물 골짜기이죠. 고난의 골짜기입니다. 이런 정말 눈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 모두가 각자가 이제 처한 자리에서 지내셨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이 고난으로부터 제외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걸 나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양한 어떤 모습으로 또 다양한 어떤 형태로 다 겪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함께 기억해야 하냐 하면 내게 고난이 오면 꼭 나만 당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당하는 것 같으니까 삶이 불공평한 것 같고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고 이 세상은 잘못되었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아유 이거는 정말 틀린 세상이다. 이렇게 정말 너무 비약해서 비관해버리면 이 삶을 주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이 이 고난을 겪고 있다라는 그 동료 인간으로서의 그 공감대 그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같이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서로 간에 이 교제가 더 깊어지고 더 이해가 많아지고 그래서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하게 되는 그 삶 속에서 삶의 힘을 얻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제거하시는 것보다는 고난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고난을 당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더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고난이 있다 제거해 주시고 또 누구의 고난이 있다 제거해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1대1로만 상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으로 들어오셔서 그 고난의 짐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짊어지시고 있는 모든 인류가 우리의 인간 동료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 세상의 고난에 동참하고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보다 더 아파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준 진리의 모습이십니다.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은혜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그 감사를 끝까지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치유를 해줬는데 치유해준 사람 대부분 다 돌아가서 예수님께로 안 돌아오더라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는 예수님과 우리가 친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쳐주고 예수님은 제3자가 되어서 완벽한 치료자이시고 그리고 내가 잘해줬지? 이렇게 해줘봤자 사람은 금방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안 떠나세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은 너무나도 값진 만남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 골짜기를 같이 동행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6절에 보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줍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많은 샘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수의 샘, 그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샘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그냥 무작정 걸어간다고만 해서 그 샘이 우연히 발견되었네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샘이 약속되어 있다. 우리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 또 공동체에 대한 기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샘을 예비하신 하나님, 이 샘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샘은 우리가 발견하기 전까지 이런 샘이었네 하기를 하는 그런 확신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늘 새롭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그 은혜가 담겨져 있는 그 생명수의 샘이 과연 어떤 것일까에 대한 기대도 우리가 걸게 되는 것이죠. 이 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다양한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정황 속에서 어떤 정말 원리적인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제가 3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것을 올해 내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우리 복습하시는 의미이니까, 그렇지만 또 우리 또 가을에 새로 오신 분들은 듣지 못하신 분들도 꽤 있으니까 같이 한번 우리 좀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 하늘에 참 힘을 얻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찾는, 그 발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3가지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삼각형을 한번 그렸었죠. 그리고 삼각형 중앙에는 신앙,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썼었습니다. 그리고 3 꼭지점이 있죠. 3 꼭지점 중에 하나는, 제일 먼저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잘 성장하고 신앙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뭐였죠? 다 나왔죠. 요령껏 안 보여주셨네요. 네. 교회를 아는 것, 그죠? 공동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3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어저께도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3가지를 아는 것은, 그 아는 지식, 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부유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적인 삶으로 온전해지는 길입니다. 이 3가지를 알아가는 그 길에 우리가 정말 부단히 애쓰고 그것을 붙드셔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안다라는 말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냥 무조건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이 땅에서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어떠한 만남과 교제를 가지셨는지를 배우는 것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제하시고 만나시고 또 순종하시는 그 하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와 교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참 아버지의 모습을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곧 예수님이 따르셨던 아버지를 아는 길이고, 그럼으로써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예수님은 참 중보자가,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이 아버지와 어떤 교제를 나누시고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그랬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기뻐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는 그 길은 예수님을 아는 그 길입니다. 2번째로 공동체를 알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공동체라 그러면 아이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공동체를 그 각 개인들의 어떤 군집으로, 집단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아무런 공동체에 대해서 배우실 게 없습니다. 한번 개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미 한 마리의 그 생태와 속성은 그 개미가 수천 마리나 수만 마리가 이렇게 군집을 이루었을 때 그 군집이 지니고 있는 생태와 속성과는 완전히 다르죠. 곤충을 연구를 안 해보셔서 모르겠다라는 그런 지금 제 표정이신데 달라요. 개미 한 마리가 살 수 있는 것과 개미가 군집을 이루어서 사는 그 방식도 다르고 하여튼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우리 곤충 박사님 여기 계시니까 나중에 꼭 물어보십시오. 송철 집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할 때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거니까 뭐 복잡하고 좀 뭐 힘든 일도 많고 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겠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공동체에 대해서 배울 게 없으시다니까요.
공동체를 개인적인 그런 차원에서 좀 더 확장된 차원으로만 생각하시면 볼 게 없습니다. 공동체는 공동체 자체로서의 그 생명의 다이내믹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다 다른 다이내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는 건 그것입니다. 그죠? 이 교회는 좀 이렇구나. 이 교회는 또 이렇구나. 그것이 미묘하게 느껴지시지만 그 교회에 들어오셔서 생활하시고 또 같이 함께 지내실수록 우리 교회의 특징은 이것이로구나. 이거는 우리가 다 애써서 돼야 될 문제인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는 꼭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양상과 그런 어떤 성질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의 환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환경 우리가 자꾸 눈이 띄어져 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한 개인의 양상과 개인들이 모인 공동체의 양상은 단순히 덩치가 커진 차원으로만은 볼 수 없다. 특히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 되신 교회다 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더욱이 더 그러하죠. 그래서 제가 간략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좀 아쉬우시더라도 제가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알면서도 모르는 게, 이 세상에 알면서도 모르는 게 나입니다. 그 다음에 알면서도 모르는 게 우리 배우자인가요? 근데 사실은 내가 나를 더 몰라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 사람은 왜 저럴까?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결코 다른 사람이 왜 저럴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별로 없어집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자기를 모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왜 자기가 자기를 모를까요? 완전히 널뛰기 하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좀 잘하고, 어저께도 많이 말씀드렸죠. 뭐 좀 잘하고, 또 좀 어떤 때는 괜찮은 사람 같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근데 어떤 때는 또 내가 하등 가치가 없는 사람 같고, 나 같은 게 있어서 뭐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지금 무슨 양상입니까? 나는 하나인데, 그거는 나의 행동을 또는 나의 어떤 표면적인 그 행위의 방식을 평가하는 것이지 나라는 존재를 깊이 들여다보고 그리고 참다운 규정을 내리고 있는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반드시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를 딱 알게 될 때, 그때 나는 그런 존재이구나 라고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은 불확실합니다. 그건 확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가는 확실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는 것은 중요하겠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길이니까요. 사람은 단점만 뜯어 고친다고 해서 이게 온전해지지 않는다. 많이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예수님 알기, 공동체 알기, 나를 알기, 나 자신을 알기, 이 세 가지 지식에 대한 성경적인 파운데이션이, 기초가 아주 견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찰하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가 나와 공동체 안에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역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제가 새생명 새사람반을 기획하는 목적도 바로 이것을 알기 위해서 더 애쓰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내년 우리 목양 1기의 첫째 해에는 지금 벌써 이제 반년 지나왔습니다만 우리 첫째 해를 지나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강조와 훈련을 목표로 하고 우리 많이 정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힘을 이 셈을 통해서 얻어요. 그럼 그 얻은 힘을 무엇에 쓰시겠습니까? 또 그 문제가 남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진정한 힘을 얻어서 뭐에 쓰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믿고 따라야 할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으셔야 할 아주 귀한 존재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더 귀하게 느껴지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정말 날마다 더 사랑해야 될 분이로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더 가까이 하고 싶고요. 더 소중한 분이니까 내게 너무나 더 큰 영광이 되는 것을, 축복이 되는 것을 누리고요. 그리고 또 아버지와 예수님 앞에 설 때는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거나 실수를 했거나 부끄러울 것이 없으니까, 수치심이 없으니까 그 또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벌거벗고 다른 사람들한테 수치를 당할지언정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는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정말 나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다가가면 위로를 받고 평강의 힘을 얻고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손해가 나는 길이 아니라 이게 축복을 얻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은 밖으로부터 오는 감동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감동입니다. 누가 나를 기쁘게 해줘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런 감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바로 그런 감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 때문에 얻는 감동은 자신을 기쁘게 하고 힘이 있게 하면서 동시에 나를 겸손하게 해서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이죠. 이게. 그래서 내어주는 삶을 가능하게 해주니까 순간마다 내가 내어주는 삶이 더 복된 걸 아니까 자기 고집 안 부려도 되고 괜히 틱틱거리지 않아도 되고 그죠? 하고 싶은 말 꼭 다 안 해도 안 답답하고 이해하셨습니까? 하고 싶은 말 꼭 해야 직성이 풀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 컨디션 좋을 때는 그죠? 하고 싶은 말 꼭 다 안 해도 안 답답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들어줄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즉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 주변을 향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내 가족을 향해서 진정한 나의 사랑의 힘을 약하나마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받는 형제자매들을 또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내 주변의 소자 하나를 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큰 증거이고 바로미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런 표현이 그냥 어떤 분리되어서 그분들께만 사랑한다라는 표현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내어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또 협력하고, 그리고 내가 조금 힘들거나 좀 어려운 상황이라도 내가 좀 같이 기꺼이 동참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많은 삶을 통해서 얻는 삶의 활력을 가지고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동체와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살 때 구체적으로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이 증거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또 공동체 전체적으로 정말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또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붙들리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눈물골짜기를 지날 때일수록 나나 또는 다른 사람이나 또는 환경 탓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사실 우리가 할 때는 좀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또 하고 나면은 또 괜히 또 구차해지고 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탓하거나 좀 그러지 말고 다른 곳에 또 투사하시지 말고
주님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그 단순한 주님 사랑하는 그 삶의 방식 그 하나가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풀어줄 수 있으니까 그것처럼 은택을 입는 길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올해 그런 삶을 살지 못하셔서가 아니라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또 사랑하며 수고 많이 하시며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면서 우리 더 분발할 수 있다. 우리 더 도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좀 같이 갖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진심이고요. 그 수고는 주님께서 또 선용하셔서 공동체와 개인의 삶을 사랑으로 이끄시는데 소중한 자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경외하기를 또 사랑하기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또 정말 게을리하지 않고 행함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